반갑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제 레위기는 모두 27장까지입니다. 25, 26, 27, 3장 남았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단락이어서 시간이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겠지만, 27장이면 끝나는 모두 27개의 장, 모세오경 중에서는 가장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레위기, 그 중에서도 1장부터 16장, 17장부터 27장, 그 중에서도 25, 26, 27장이 레위기의 결론 부분이며 아주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레위기 말씀을 저희 교회에서 강론하면서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면 좋겠다 싶은 목회의 방향이나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냥 어려웠던 책이 조금 이해하기 쉽고 좋은 말씀으로 다가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적용되는 청사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이르는 3장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장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희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땅이나 기업을 무른다라는 표현, 물린다, 무른다, 되돌린다라는 표현이 27장과 25장에 모두 29번 나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27장까지는 한 묶음으로 봐서 25장에 무른다라는 말이 나오고 27장에서도 희년의 밭을 무르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25장과 27장을 교차대구법으로 해서 이 26장의 중심 사상을 다루기도 하고 좀 더 확대되어서 25장부터 25장 앞에 나오는 23장, 24장, 25장이 모두가 시간과 관련해서 땅에 적용되는 절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23장에서는 안식일, 7일에 하루 돌아오는 안식일을 시작으로 매년 지켜야 하는 1년의 절기가 거의 땅의 농사철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주기, 1년 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안식년은 7년 주기죠. 그리고 25장 8절부터 55절까지 있는 긴 내용은 50년 주기로 확대되는 시간의 묶음이 동심원처럼 계속 커지는 걸 보죠. 7일에서 1년, 1년에서 7년, 7년에서 50년으로 커지는 이 시간의 반복을 통해서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이제 레위기 23, 24, 2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이 들어와서 안식년과 희년을 살펴볼 건데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주 짧게 안식년에 대한 규례이고요. 8절부터 55절까지 아주 길게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량상으로 25장은 안식년에 관한 말씀은 7절에 끝나고 희년에 관한 말씀은 7배나 더 길게 55절에 이르도록 8절부터 55절에 이르도록 길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 희년이 중요하고 이 희년은 안식일에서부터 1년 절기, 안식년, 희년 거의 절기의 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이제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기쁨이 회복되는 자유와 해방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을 희년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이론상으로만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도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한 사이클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또 절기, 안식년, 희년은 리셋되는 해입니다. 일주일에 주일을 보내면서 한 주가 리셋되고 1년을 보내면서 이제 1년의 절기가 리셋되고 그리고 7년을 보내면서 리셋되고 궁극적으로 50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시간의 리셋이 되면서 원상복귀가 되는 것인데 요벨이라고 해서 희년의 그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되죠. 그래서 완전한 희년은 주님께서 천상 나팔을 불고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안식년을 지키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안식일을 지키라는 강조를 교회 다니면서부터 꾸준히 배워왔고 또 절기들은 교회가 지금까지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종료주일, 부활주일, 고난주간, 성령 강림절, 강림주일,
또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모든 절기들을 꾸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성장과 함께 우리 한국 교회에 찾아온 이 절기는 아니지만 제도가 안식년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년 제도에 대한 조금 성경적인 해석과 수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로 목사님들께서 이제 안식년을 갖기도 하고 또 대학 교수님들이 안식년을 갖습니다. 연구년이라고 해서 안식년을 갖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로 중대형 이상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국립대나 뭐 사립대 정교수님들 중심으로 지키고 있는 게 안식년 제도이잖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뭐 목사님들이 6년간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7년째 안식년을 하고 그다음 8년째부터 새로운 목회를 구상하고 기도하기에 하자는 취지로 적용되는 것이 안식년인 것은 굉장히 뭐 잘 적용된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안식년들을 본다면은 이 모든 교회가 이 제도를 따라야 하겠죠. 우리가 주일에 안식을 선포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킨다면 모든 목회자는 안식년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도 부목사도 작은 교회 목사도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성직자가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안식년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5장 8절부터 55절까지 희년 정신이 지켜지는 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안식년 제도가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 다 사이클로 연결되거든요. 안식일, 1년의 절기, 그리고 안식년. 희년을 다루기 전에 안식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안식년은 안식년과 희년의 주된 대상은 성직자가 아니고 땅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위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떤 원리와 정신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시면서 땅에 살도록 기업 대대로 물려받도록 살도록 하신 것이 땅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땅의 확보는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하려고 제비 뽑아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나안 시대와 다르고 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권리와 탐욕 때문에 이거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이 우리나라의 대천덕 신부님에 의해서 소개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추구하고자 했던 희년 정책들이 하나의 정책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이 희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안식년 제도에 대한 선행 적용이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 제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목회자들이 6년간 고생했으니까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회자의 쉼의 권리로 변질시켰죠. 사실 이건 오용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년제는 희년으로 나아가는 땅의 시스템입니다.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앞전에 안식년을 만든 건데 그래서 땅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너희 앞에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그냥 반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들 안식년 하신다 하면 땅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땅도 아닌데 왜 쉬시냐고. 사람은요.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쉬는 겁니다. 노동의 구조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리셋이 되는 겁니다. 땅의 구조는 매년 농사를 지으면서 1년 단위로 리셋이 됩니다. 그런데 7년에 한 번씩 쉬어야 될 땅은 밭갈이를 할 때 해거리 하듯이 땅을 쉬게 하는 말인데 이 내용은요. 히브리어 성경 표현 그대로 볼 때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땅이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땅이 의인화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연,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경작을 스톱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탐욕으로 그 땅을 계속 경작할 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땅으로부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서도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성경에 더 강조되는 땅이 완전히 쉬어 여호와께 안식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전히 사람이 아니라 땅이라는 거죠. 목회자는 땅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쉬어서 더 나아질까? 밤에 잠 잘 자면 되고요. 조금 일찍 퇴근하셔서 잠 주무시면 되고, 일 많으시면 일 중지하시고 칼퇴근하셔서 집에 가서 주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자기의 권리인 양 6년 일하고 7년째는 쉬게 해달라. 그리고 7년째 1년간 쉬니까 이제 교회 공백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6년으로 나누어서 1년에 안식월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1년에 2달을 6개월에 한 달씩 나가는데, 뭐 쉬는 거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쉬고 싶으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거룩한 표현을 쓰지 말고 양심적으로 휴가라는 표현, 휴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휴가를 가시면 되는데 왜 안식년을 가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휴가를 가는데 왜 부교육자들은 1년에 휴가 한번 제대로 못 얻는가? 이건 더 유감스러운 일이죠. 레위기 정서에 의하면 모든 레위 지파들은 균등하게 그 녹을 나눠 먹는 것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더 개혁되고 갱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안식년이라든가 소득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최저 생계비를 올려주는 게 오늘날 성직의 하나님 나라 개념이 아니라 최고 생계비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값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요. 인간은 태초에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땅에 편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땅에서 인간은 복을 얻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면서 인간은 땅에서 쫓겨납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요. 그래서 쫓겨나면서 유립 배회하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주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얻을 것이며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결국 땅에 살지만 땅에서 얻는 것은 하나님 은혜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만든 게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한 것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게 땅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싯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아레츠라고 하는, 하아레츠라고 할 때 땅,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게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을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을 인간이 마구마구 짓밟을 때 땅은 사람을 토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땅은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토해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땅이 사람을 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흙으로 만든 우리 인생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게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땅을 쉬게 해야 한다라는 것. 이거 자연 법칙에서는 다 통합니다. 국립공원도요.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년에 한 번씩 국립공원 출입을 폐쇄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그 땅을 엎어둡니다. 갈아서 엎어두어요. 어떻게 보면 땅은 가만히만 내버려둬도 안식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는 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사달이 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과 4절에 보면 6년 동안 파종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이 땅에서 6년 동안 파종할 수 있습니다. 또 포도원을 재배할 수 있고요. 전지하고 접과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7년째는 땅도 쉬도록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땅이 아무 열매를 맺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무를 심어두면 이 과실나무는 그냥 놔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거나 뭐 어떤 가꾸지를 않았을 뿐이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맺어진 열매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넌 내가 거둔 후에 그냥 자라난 것, 그냥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방법이 나와 있죠. 가만히 내버려둬도 거두게 되는 소득, 수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꾸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지만 밭에서 자라나는 저절로 나는 그 곡식들에 대해서 주인이 추수하지 말라. 그 이유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안식년의 수확을 하지 말고 6절과 7절에 그 수확한 것을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또 내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에 밭과 포도원의 주인이 수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맺어지는 이 열매를 따먹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내 밭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는 않지만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그들에게 먹게 하는 게 안식년이죠. 주인도 먹고 남녀 일꾼도 먹고 품꾼도 먹고 또 손님도 먹고 가축도 먹고 들짐승도 먹고 함께 어울려서 저절로 난 곡식과 과일을 함께 먹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천국인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눠 먹는 거죠. 자기 밭에서 난 것이라고 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안식년의 정신이죠. 안식년의 소산을 함께 나눔으로 부의 축적과 탐욕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마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처럼 누구든지 땅에 떨어진 것을 다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거. 경상도에서 이런 표현 쓰는데 서울에서는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구요 이런 표현 써요. 이렇게 막 뿌릴 때. 자, 더 가져가라. 그러면서 강구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주워가는 거. 이런 거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에는 땅을 둘러싼 공동체 전체가 안식년 소출의 혜택을 공통으로 누립니다. 여기에는 가난한 자들, 거류민, 짐승까지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면 안식년은 누가 좋아할까요? 가난한 자들이 좋아하겠죠. 땅 없는 사람, 거류민들이 좋아하겠죠. 이방 나그네들이 안식년을 맞았다 그러면 그 한 해는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에 난 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축적하지 않고도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삶, 적어도 7년에 한 해는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7번째 되어서 희년이 되면요. 모든 가난한 자에게 큰 희망을 주는 날이 바로 기쁨의 해, 희년이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가지를 치고 돌보고 거두는 통상적인 활동을 1년 동안 중단하고 그 기간에 경작하지 않은 밭의 산출을 모두 나눠 먹는 것, 한 사람의 안식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식년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안식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서 다른 성도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건 안식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서 부교육자들이 애를 쓴다면 그건 안식년이 될 수가 없어요. 함께 일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그 수확을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게 안식년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교회에 적용될 수 있을까? 저희 교회가 이걸 보면서요.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7년째는 빚도 탕감해주는 면제년이 안식년이고요. 국가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부채를 탕감해 주기도 하고 선거 공약으로 부채를 탕감해 주고 땅을 되돌려주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작년 한 해 2022년도를 전교회 안식년으로 선포하고 모든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예배 외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중단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봉사도 중단하고 그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예산을 이웃교회와 나누어 버린 거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예배밖에 안 드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교회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너무 평화롭고 평안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1년을 꼬박 쉬고 다시 올해 2023년이 되었는데 성도들이 이제 모여봅시다. 이제 소그룹 합시다. 말씀 나눕시다 하는데 더 열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식년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년은요.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희년의 예고편입니다.
희년에 대한 기대를 안식년에 가져야 50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많이 졌어도 탕감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식년에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것, 내가 안식을 하면 누군가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고용한 고용인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년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쉼을 되는 안식년이 있어야 되죠. 금융기관에서 경제적으로 파산된 사람의 신용이 회복되는데 5년 지납니다. 5년이 지나서 6년이 되면 과거에 잘못된 금융기록이 다 삭제가 됩니다. 이게 경제적인 안식년이죠. 또 이런 안식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안식년을 만든다고 한다면 혹시 건물주가 있다면 7년째 월세를 안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7년째는 음식값을 좀 깎아주거나 뭐 반값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고정지출을 흘려보내고 7년에 한 번 정도는 뭔가 내가 그동안 소유했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년이고 이것이 7번 돌아오면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 레위기 그 다음에 희년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안식년을 못 지키면 희년을 못 지키고 조금 더 소급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으면 안식년도 없는 것이고 안식년을 못 지키면 희년도 없는 것이고 이거요. 뭐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이나 법이나 제도나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안식년 또 안식일 희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이제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이 한 해 동안 땅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해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올해 우리가 참 복 받았다. 우리가 참 수고로움이 짐을 덜었다라고 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안식년 그 삶을 누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안식을 통하여 땅 위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많은 생산과 과잉 생산과 과잉 산출을 위하여서 땅을 희생시키는 시스템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땅을 통하여서 거류민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내게 준 소득과 내가 얻은 산출이 이웃에게 안식년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참 안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장가피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들으며 타인의 안식을 보장하는 삶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것이 희년을 앞당기는 삶인 것을 또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지경을 풀어서 나누어서 넓혀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땅 위에 살면서 땅을 통하여 안식을 베풀고 그들에게 평화와 공존과 함께함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